변호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검사들 쪽에, 아니 판사들 쪽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변호사가 돼서 여기 이제 스카웃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주일 목사님이 이제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서 참 순수하게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들어요.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 변호사님이 특별히 마음을 굉장히 열어요. 이번에도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를 보는데 꼭 이게 껴안으셔가지고 고맙더라고요. 그 중에 처음 본 젊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 변호사가 자기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민거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변론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명망 있는 유명 변호사가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보살피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만들까? 그게 고민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4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셀, 구역이 있잖아요. 이 구역이 구역장 있고 구역에 구역장 있고 요 여러 구역을 관리하는 리더들 중에 이제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까 하냐? 여기에 이제 온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예쁘다.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날짜 몇 개를 정해주면 그 맞는 날 찾아온다고 해서 제가 아직 시간 비는 날이 없어서 비는 때 연락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싶대요. 참 좋은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이 드러나죠. 예수님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철야기도 하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다음으로 많다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을 드렸어요. 가장 많은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뺀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잖아요. 6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도 6장에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그 동일한 6장에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장에 넘어가면서 다시 기도 내용을 주님이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엑기스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보다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산상수훈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죠. 얼마나 열심히 강조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나는 적어도 미니멈 적어도 매일 1시간 이상은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좀 있네요. 그러면은요, 나는 앞으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 할 것이다 아니라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좀 많이 들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도 그 목적으로 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책 가지고도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결실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서영갑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책을 덮고 당장 기도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평소 목사님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고 글을 많이 접해왔지만 책을 통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뻔한 책이 아닌가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샀고 읽자마자 단숨에 끝까지 읽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때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책 요즘에 오래간만이라고. 재밌으라고 쓰는 건 사실은 아닌데, 재미만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은 기도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단순히 내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세요. 그걸 다룬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무협 영화에서 고수가 무술의 비법이 적힌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고, 부흥에 참석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은 적지 않게 읽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인가 봐요. 하지만 무릎 꿇고 당장 기도하게 만든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었고, 계속 이 책을 보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알고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재미가 기도응답이라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재미를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인용할게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달리 표현이 안 되래요. 우연한 기회로 소개받은 책이었는데 와우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인데 벌써 청년들에게 필독서로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쉬우면서도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도 응답의 모범 답안지이네요.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책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꼭 읽어보세요. 뒤에 거 읽기 민망한데, 한의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강수합니다. 샬롬.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거 말고 이제 긴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 많이 가니까 요 두 가지만 인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까도 이제 문자가, 이건 이제 인터넷 아니고 문자가 이제 4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긴 문장으로. 읽다가 계속 울었대요. 그리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저 여전도 회원들 기도시킨다고 30권을 따로 주문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거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거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들 너희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신용, 기도의 모양, 기도하는 그냥 척만 하라가 아니죠.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언제 인정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을 볼 때, 그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말씀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차원으로서 기도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함께 있고 싶잖아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고요, 2박 3일 또는 3박 3일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면은요,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게 제 아내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아이들,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 교회는 저에게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립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최우선권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같이 있고 싶은 거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점점 늘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만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인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느냐를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증명이 되니까요. 또 하나, 악한 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멀쩡해져요.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영역이 생기고 영적 능력, 영적 권세가 생겨야 귀신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성도를 내지 마시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박혀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겁나가지고 근처도 못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겁나서 여러분 근처 못 오는 사람이 되어야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전신갑주 무장을 해야 마귀가 공격할 때 막아내는 거예요. 자, 마귀가 시험 들게 만들라고, 상처 있게 만들라고, 그리고 맥 빠지게 만들라고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머리에 무장을 못해서 투구를 안 썼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흉배를, 호신경을 안 찼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가 없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죠. 요래서 시험 든 사람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문제 때문에 노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실패를 통해, 문제를 통해, 감정을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 맞아서 맨날 상처 입었다고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불화살을 소멸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이 뭐냐? 다음 구절이 나오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무장합니다. 기도해야 흉패도 붙이고 호신경도 붙이고 투구도 쓰고 신발도 신고 방패도 들고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명령이니까 기도해야죠. 사랑한다면 기도해야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은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맥 빠져 있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또 하나, 우리 피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다람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 건드리고 오잖아요. 죽인다는 거죠. 작살내겠다는 거죠. 원한을 20년 전인데도 아직 안 풀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아내 보내고 애들 보내고 재산들 보내고 지금 내가 큰 문제 속에 있을 때는요, 알잖아요. 처자식 별로 도움 안 되는 거. 정서적으로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 못 줘요. 사람들 도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야곱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들 보내고 재산도 그때는 도움 안 돼요. 재산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판 짓는 거예요. 그게 씨름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환도뼈, 엉덩이뼈가 어긋났는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 그래도 붙잡고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야곱을 쳐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끼어안고 눈물로 화해하게 만드시잖아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죽을 병 걸렸죠.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왕이니까 궁궐 안에는 최고의 의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서울대 병원 의사들, 아산병원 의사들,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대도 죽어 넘어가는 사람 여전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의료사고 여전히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다 물리치고 벽 쳐다보고 기도하죠.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부르셨어요. 너 가라, 가서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자, 히스기야는 이 병에서 고침받는 거, 야곱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거, 한나는 자식을 얻는 것, 이게 저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필요한 것들 가지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몇 개 외에요, 대다수의 것 95% 이상을요 다 응답받았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거 하나 꼽으라면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 이보다 잘한 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심으로 제 인생이 변했으니까. 두 번째로 제일 잘한 거 꼽으라면 그게 바로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나올 거예요. 은퇴 이후에 설교할 때도 여기는 할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자, 강도가 높아지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그걸로 다가네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강조를 하실 때는요, 보통 2번씩 말씀하세요. 진실로도 2번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렇게 2번씩 강조를 하시는데요,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 얘기할 때는요, 같은 얘기예요. 구하라도 같은 얘기, 찾으라도 같은 얘기, 문을 두드리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3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표현만 달리해서. 이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크노로스라는 게 있고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거는요, 그냥 1시, 2시, 3시 요거 지나가는 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고요, 여기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게 기회예요. 그거를 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때 그걸 거둬들이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수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뭐냐? 2가지죠.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근데 이 2가지는 같은 얘기예요. 낙심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요 얘기를 드러내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 얘기. 힘없는 과부, 백없는 과부, 돈 없는 과부.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굳이 도와줄 이유가 손톱만큼도 없는 그 과부. 근데 이 과부가 한번 재판장 만나고 돌아왔는데 감이 딱 와요. 저 재판장은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은 낙심이 될 만해요. 내가 운이 나쁘다, 재판장 잘못 만났다, 덜컥 할 수 있죠. 그게 낙심이죠. 그러면 그냥 거기서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 과부는요, 낙심 그런 걸 몰라요. 낙심 그런 걸 몰라요. 또 가잖아요. 무시당해요. 서럽죠. 무시당하면은요, 기분 나쁘죠. 열받죠. 감정 상하죠.
여러분들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면 에이 안 해 그러고 말잖아요. 이 과부는요 그런 게 없어요. 또 가요. 나중에는 재판장이 질려요. 노이로제 걸려요. 꿈에도 나타날 지경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재판장이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귀찮다. 번거롭게 하니 귀찮다. 앞만 봐도 이 과부는 그냥 포기할, 그냥 낙심하고 손 털어버릴 이런 과부가 아닌 거예요.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백으로 작용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서. 주님이 결론을 말씀하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거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거기도 밤낮이라고 돼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신용이에요? 기도의 모양이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기도 시간 늘리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배운 기도의 원리가 이겁니다. 불가능하면 기도하자, 안 되면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꼬이면 더 기도하자, 더 기도했는데 더 꼬이면 그럼 더 기도하자. 요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풀려야죠. 똑같아요. 기도했어요? 또 풀려야죠. 똑같아요. 똑같기만 해도 괜찮은데 더 나빠져요. 더 힘들어져요. 더 피곤해요. 더 지쳐요. 더 밑바닥이에요. 그러면은요 은연중에 기도의 동력이 상실되고요 믿음도 살그마니 소멸돼요. 근데 믿음이 소멸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믿음은요 기도응답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수없이 인용하는 거. 앞은 계속 인용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님이 증인이세요? 저는 믿고 기도해요. 더 꼬이면 어때요? 더 힘들어지면 어때요? 더 속상하면 어때요? 더 지치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찬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눈을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신경정신과 의사가 시신경은 망가진 복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복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간증하고 책도 내고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이게 자료도 안 보여요. 여보 요즘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래가 덜컥하고 겁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아내한테 그 얘기를 다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좀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좋아졌어요. 잠깐 그런 거예요. 잠깐. 근데 이렇게 움츠러들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때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잖아요. 저는 성경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제가 상상한 장면을 설명을 하잖아요. 아까 야곱 얘기도 에서를 따라오던 400명이 와 에서 따라서 한 놈 때려 죽이러 가는 거지 지금 작살내죠. 와 이러고 있는데 때려 죽이러 왔는데 고놈을 만났는데 고놈하고 안고서 서로 울고 화해하고 그러면 400명은 아주 뻘쭘해지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할 때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았다. 그리고 또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안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무릎에 얼굴이 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의 체형에 대해서 성경에 묘사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엘리야는 날씬한 사람이다. 낙훈이 절대 무릎 사이 머리 안 들어가거든요. 빗쌤? 해보라고 그래요. 무릎 사이 머리 들어가나? 안 들어가거든요. 날씬한 사람, 뼈가 좀 앙상한 사람, 요런 사람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에 들어가요. 그럼 엘리야는 굉장히 날씬한 체형일 것 같다. 그럼 날씬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릎에 머리를 바꿔서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기도 끝난 다음에 사원 보고 너 가서 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 아무것도 없는데요. 5번, 6번. 지금 사람들 쳐다보고 있고 지금 아방도 옆에 있고 지금 얼마나 꼴이 웃겨요, 그죠? 그런데요,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 바꿔서 그걸 6번이나 기도했으니 얼마나 좀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그거 염두에 안 둬요. 그냥 7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7번 머리 바꿔. 그리고 사원 보고 가서 봐. 그러니 저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다고.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아방 보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교회 옥상에서 보면은 저 멀리 있는 곳에 구름 손바닥만한 거 많이 보이거든요. 어떨 때 손바닥보다 훨씬 큰 것도 많이 보여요. 그거 앞만 보여도 비 안 오더라고요. 바다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 아합 보고 하는 말이에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수레 타고 지금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 듣고 아합이 내려가는 동안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2가지 특징이 있죠.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합이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하고 비 안 내리면 망신이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긴 거예요. 머리 다리 사이에 넣고 7번 기도한 거예요. 7번에서 안 오면 8번 하는 거죠. 8번에서 안 되면 9번 하는 거죠. 9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는 거죠. 7번이 완전 수기 때문에 그냥 7 그 정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그거는요 끝없이도 전개가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믿어요? 좋아요. 또 하나, 여러분 낙심 안 해요? 좋아요. 낙심하지 맙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처음부터는 안 늘어요. 제가 장담컨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안 돼요. 몇 번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은혜 받고서. 근데 꾸준히 그런 기도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 젊은 변호사 보고도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내 경우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 젊은 형제가 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오전 시간에 딴간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거의 여러 어른 변호사들 있는데 줄줄이 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무섭네요 그랬어요. 무섭네요. 오전 내내 기도한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래서 그때 얘기 꺼낸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처음에 알람 맞춰놓고 1시간 늘리려고 2시간 늘리려고 2시간 넘길 때 2시간 징글맞게 안 가더라고요. 3시간 늘릴 때 징글맞게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8이에요. 지금은 시간 개념 없어요.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중단하는 거지 4시간이건 5시간이건 하루 종일이건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게 자체가 재밌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틈만 나면은 기도하고 있죠. 제가 그냥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오랜 세월 걸렸어요. 정말 진덕지게 씨름하면서 겨우겨우 몸에 배졌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는 거는요 겸손하다는 거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죠.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 역사하실 수 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삽질하는 얘기하고 그 포크레인 얘기를 자주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대 갔다 온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 그게 인상 깊어서 그걸 제가 인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 소위 뭐 사역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별 노가다를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언 땅 삽질해서 파내는데요.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파내는데도 안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포크레인한테 불러. 그래서 포크레인이 왔는데 포크레인이 언 땅을 푹 퍼내더래요. 근데 그때 그 형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은 허탈했답니다. 굉장히 허탈했답니다. 몇 시간 동안 생노가다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던 거 포크레인 한 번에 퍽 퍼내니까 허탈하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 삽질이에요. 삽질. 삽질. 여러분들이 수백 번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마키스 디렌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E.M. 바운저,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너도 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다 기도의 사람들이죠. 스펄전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수없이 인용한 스펄전 목사님,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분은 길을 가다가도 감동되면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흐느끼면서 기도했대죠.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 마키스 디렌티, 이분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자기 심부름하는 아이 보고 30분이 지나면 나를 불러달라.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30분이 지났어요. 사원이 문을 열고서 선생님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그 모습이 거룩해 해서 차마 못 불렀어요. 결국 시간이 계속 지나요. 3시간 반이 지났어요. 3시간 반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똑똑똑똑 더 늦으면 안 돼. 그래서 똑똑똑똑 했더니 선생님이 나오면서 하는 말, 벌써 30분 됐냐? 벌써 30분 됐냐?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한 2시간 기도했는데 시간상으로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혹시? 그래서 끄떡이는 분이 2분이 있어요. 2분이. 다행입니다. 이 반대가 많죠. 반대가. 그죠?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4분 지나고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3시간 반 기도에 몰두한 거예요. 근데 사원이 부르니까 벌써 30분 됐어?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거죠. 제가 예전에 이분 얘기 인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시간 개념을 넘어가요. 감사한 거죠. 특별히 기도할 때 주의할 게 뭐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한번 인용했던 내용인데 한 수도사가 기름이 필요해서 올리브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마시고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도응답을 잘했어요.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와, 감사하다. 요즘 기도응답이 잘 되네. 또 기도해. 주여, 제 나무가 지금 태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해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구름이 꼈던 하늘에 구름이 갑자기 막 걷히면서 햇살이 내리쳐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 기도가 드디어 높은 경지에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주님, 이 나무를 단단하기 위해서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서리가 앉아서 반짝반짝. 우와, 또 감격한 거. 와,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그런데 진짜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나무가 죽었어요. 기적이죠. 다른 수도사도 올리브를 키우는데 너무 잘 자라요. 찾아갔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대답했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요, 그는 나보다, 나 같은 사람보다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께서 때를 따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을 만드셨고 잘 아시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시점에 제가 돈이 필요해요. 지금 시점에 하나님, 제게 건강이 필요해요. 지금 시점에 하나님, 이게 성공해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거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시점에 그게 나에게 득이 아니라 유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그거죠. 기도가. 자, 아무튼 응답에 대한 부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읽을게요. 9절, 10절, 11절 마지막 3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떡을 달라는 거는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아들에게 돌 주고 씹어 먹어 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돌 씹으면 이빨 나갑니다. 이빨 한 대가 얼마나 비싼데, 그죠? 자,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 거. 이건 꼭 배고파서만은 아니죠. 생선 반찬을 좋아하나 봐요. 생선 반찬. 저도 생선 반찬 무지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요. 제 아내는 생선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생선을 거의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나 생선구이 사 먹고 막 그래요. 제 아내가 생선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미끈거리는 게 무섭대요. 그 이쁘게 맛있게 생긴 게 왜 무서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다.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독 있는 뱀이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럴 아버지는 없어요. 그죠? 아비가 악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준다. 그렇죠? 사람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못된 짓 다 하는 인간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럴 때 꼭 또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도 버리는 부모 있는데요. 물론 있죠. 그런데 대다수는 자기 자식한테 제일 잘해요.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이쁘잖아요. 잘해주고 싶잖아요. 잘해줘야죠. 그런데 자식보다 남편한테 더 잘해주세요. 자식보다 아내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겨요. 자, 아비가 악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부모라 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분은 악한 아비도 아니지 않느냐, 좋은 아버지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주시는데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장 존귀한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다른 좋은 거 못 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이다 함자선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우리 애들 암송을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암송 시킨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암송을 시키고 부작용이 좀 나긴 했어요. 제가 인용하다 보면은 한 구절씩 아니면 이게 뒤에는 이게 접속사가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걸 지적을 해요. 설교할 때 오늘 이거 틀렸다고. 지금 인용하면서 약간 또 한마디 들을 것 같아요. 뭐가 약간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설교 들을 때는 뭐 틀리나 재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요, 아멘. 또 저녁에 가서 또 뭐 나올까봐 신경 쓰여요. 여러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기품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게 없어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늘리세요. 자꾸 기도 분량을 늘리세요. 새벽 예배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좀 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새벽 예배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난 새벽 예배만 아니면은요, 목회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저는 설교 전에 긴장 바짝해서 그래서 설교 준비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은 없어요. 본문 하나 정하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떠오르니까요. 그 쳐내기 바쁘지 찾아낼 염려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자유예요. 신방 괜찮아요. 상담은 조금 어렵고. 근데 새벽 기도는 되게 어렵고요. 되게 어렵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시고. 하여튼 틈날 때 예배당 들려서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귀해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저녁에 리모컨 잡고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와서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아니요 100배, 1000배요? 100만 배, 1000만 배 나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한 번 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합시다. 아멘. 찬양하러 같이 갈게요. 우리 박수하시면서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그의 찬송 부르게 되리.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고 옛적 일들로